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와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바로와의 격돌을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실제로 두 신 간의 대결이 중심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인 야훼와 애굽의 신이라 할 수 있는 바로와의 대결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하는 싸움이죠.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애굽의 신인 너, 바로를 섬기는 데서 떠나게 하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를 섬기리라. 이 구절에서 애굽의 사회적 착취와 이 억압으로부터 이 히브리 노예가 해방시키는 것을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구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섬길까? 당신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세력들을 섬기냐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이자 왕이었던 바로는 야훼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야훼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에 내가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야훼에게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라고요. 너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맛을 보여주마. 라고 바로의 오만불손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재앙의 서막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일로 열으셨습니다. 바로라는 말, 그것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를 보면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와 채찍을 이렇게 X자로 들고 있죠. 그리고 갈고리 지팡이는 신의 힘을 상징하고 채찍은 우주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쓴 왕관을 보면 적들을 몰아내는 지혜와 이 힘의 상징인 뱀이 늘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권능과 우주의 힘을 갖고 있고 적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혜와 힘이 있는 신, 그것이 바로 파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라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파라오의 실체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강 제국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그를 통해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최초 인류를 죄로 유혹하게 했던 그 사악한 뱀 말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마술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그것을 흉내냈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그 뱀이 이집트의 뱀들을 삼켜버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창조주이시며 참된 신이며 권능과 우주의 힘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지혜가 있으며 힘이 있고 생명을 주는 신입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완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신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을 이집트의 생명줄기였던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옛날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97% 이상이 나일강가에서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흑색 진흙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강이, 나일강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신인 파라오가 그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부의 원천을 주는 생명의 나일강,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 죽음의 강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강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또한 물음을 줍니다. 누가 참 신인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라고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의 심연 위에 하늘과 땅을 굳게 세우시고 가장 멀리 있는 수평선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이 서로 나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경계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에게, 또한 온 세상에,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제 두 다리는 힘이 풀리고 이 이마는 바닥에 바짝 바라보고 웅크린 채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솜털만큼이나 가벼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방으로 밀려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수많은 언사가 이 사방팔방으로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름이 성막위를 덮는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과 만날 때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에 두 다리는 풀리고 머리는 땅바닥에 헤딩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그 두 다리가 풀려 웅크려 있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달리 표현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미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건처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그 예배는 아주 가벼운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매우 시끄럽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가벼운 수레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래 이스라엘의 종교는 여간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엘리와 그를 잇는 제사장 노릇하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혼이 없는 종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종교를 척결하고 이 엘리 가문을 끝장내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대패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패전이었어요. 이 패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전투 대열에 언약궤를 두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치 부적처럼 그들은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대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제 블레셋과의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악의 대패였습니다.
적어도 언약궤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의 전사자가 생겨났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신으로 여기는 신앙, 반성과 회개가 없는 신앙, 하나님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드리는 행위들, 그런 잘못된 신앙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남아있기를 바랬고, 그런 바람은 그들의 전통이라는 테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것, 덮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미신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이름을 수치와 모욕하지 말라. 나를 손쉽게 여기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미신처럼, 그리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능들을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이나 재앙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식욕을 채워주려고 제사 음식을 바치기도 하죠. 그리고 도덕을 중시하는 신들에게는 인간의 착한 행실을 올려주면서 흡족해 합니다. 이러한 신들의 성미와 비위를 잘 파악하고 맞춰야 행복한 삶이 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온갖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는 인간들, 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바치는 인간들, 이방신들은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받아내고 다시 인간들은 신들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한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뭔가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몸놀림을 가엾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 협박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양을 떨며 잘 보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높은 점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뇌물성 예물을 혐오하십니다. 종교적인 달리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족하여서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만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그 물음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참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였사오니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만몬 그 재물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